오늘은 241쪽을 보겠습니다. 241쪽 염라왕중 찬탄품입니다. 염라왕들이 찬탄하다. 제8장 공부합니다. 이 지장경은 13장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반절이 넘었죠. 7장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 8장 염라왕중 찬탄품. 염라왕중 찬탄품. 염라왕들이 찬탄하다. 먼저 그 241조 교재 보겠습니다. 이 염라왕중 찬탄품의 해설 부분이 나와 있죠. 함께 읽어가면서 또 공부하고 또 부연의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연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라왕중 찬탄품은 부처님께서 염라왕들이 업으로 태어난 귀신들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불도를 이루고 중생교화의 원력으로 화연하였다고 찬탄하심으로 이 같은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 제8장 염라왕중 찬탄품의 줄거리가 거기에 나와 있죠. 조금 전에 위에서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 중에서 화연이란 말이 나옵니다. 화연했다. 중생교화의 원력으로 화연했다. 화연이라는 것은 불보살이,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화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연 그럴 때 될 화자죠. 될 화자에다가 나타날 현자를 써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불보살들이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고 또 교화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가르쳐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을 교화하고 또 불행이나 또 재해, 미혹한 세상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화연이라고 합니다. 이 품의 줄거리를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경을 설하시는 도리천에 수많은 귀양과 염라천자가 부처님과 지장보살의 위신력을 힘입어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염라천자는 부처님께, 지장보살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불가사의한까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중생들은 죄의 과부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는 다시 악도에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한 번의 구제로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악습, 즉 업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업으로. 이 악습이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생들의 그 습관이죠. 아주 악한 습관, 나쁜 버릇, 관습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중생들의 악습, 업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예컨대 어떤 길을 잃은 사람이 올바른 인도를 받더라도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시 길을 잃는 수가 있는 것처럼 지장보살도 중생들을 교화하지만은 중생들이 깨침의 눈을 얻지 못해서 다시 미혹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한 번의 구제로 자신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교화를 계속합니다. 242조입니다. 귀왕들의 대표적인 악도, 귀왕이라는 이가, 귀왕, 지옥세계를 관장하는 그러한 이 왕이죠. 귀왕들. 소위 말하면 이 마귀의 왕을 우리가 이제 귀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왕, 귀신귀자를 쓰니까요. 귀신들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마귀의 왕, 귀왕들의 대표적인
또 귀양이라는 이가 부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가 당장에는 완전한 해탈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단 한 가지의 불도를 향한 선행만 있으면 귀양들이 그들을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염라천자와 귀양들이 중생들을 보살피는 일을 칭찬하십니다. 이때 수명을 주관하는 귀양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중생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착한 일로 보답해야 하거늘 그와 반대로 오히려 산 목숨을 죽이는 일 등을 저지르니 재앙을 스스로 부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귀양들은 중생들이 불심을 갖기만 해도 선악을 묻지 않고 구원하려 하는데 만일 선행을 한다면 귀양들이 중생들을 구원하는 일은 마땅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주명귀양,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는 그 주명귀양에게 미래세에 큰 원을 세우고 생사윤회의 중생들을 보호하라고 타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지장보살의 증명하에 귀양들에게 수기를 설하십니다. 이 부처님께서 귀양들에게도 수기를 설하시는 거예요.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행에서 얻은 깨달음의 결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을 수기라고 그러거든요. 주명귀양은 무량겁의 긴 세월 동안 중생들을 옹호해 오고 있으니 그들은 평범한 귀신이 아니라 중생들을 구제할 원력으로 화연하여 나타났으므로 170겁을 지나서 마땅히 성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을 증명하에 귀양들에게 특히 주명귀양에게 170겁을 지나서 성불할 것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제8장 염라왕중 찬탄품에서는 지옥을 관장하는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왕으로는 때왕을 들 수가 있죠. 때왕은 각각 분담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10대왕에 대해서 243쪽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우리가 보면은 이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전각들이 있잖아요. 시장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명부전이라고도 하고 또 무사전이라고도 하고 또 시왕전이라고도 합니다. 시왕전. 우리가 이제 명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명부전도 이 저승의 유명계를 상징하는 명부니까 저승의 유명계를 상징하는 사찰의 당우 중 하나입니다만은 이 내용은 유명계, 유명세계 심판관들이 10명의 왕입니다. 10명의 왕을 우리가 시왕이라고 그러죠. 열십자, 임금왕자, 시왕을 봉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왕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한다는 그 10명의 왕을 지옥세계의 왕들을 모신 법당을 시왕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승에서 죽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가서 사는 세상이 저승이니까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한다고 하는 심판한다고 하는 10명의 왕을 모신 법당을 시왕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10명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불교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날부터 49일 되는 날까지 7일마다 차례로 7번
명부 시왕 앞에 나아가서 생전에 지은 죄업의 경하고 중한, 경중과 선행과 악행을 심판받는다고 그럽니다. 이 시황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경입니다마는 세속적인 권선징악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명부전 또는 지장전에 그 조상을 모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이 10명이죠. 그 10명은 이제 어떤 왕이냐면 243쪽에 이제 상세하게 10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명부시왕, 저승세계에 10명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부시왕은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짓고 끌려온 죄인을 심판하는 소위 지옥의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다스리고 또 어리석은 죄인을 다스리는 명부의 대왕인데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처음 7일부터 7차례에 걸쳐서 49일 동안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100일, 그리고 1년 소상, 3년 대상 때를 포함해서 모두 10차례에 걸쳐가지고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 첫 번째 대왕이 24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관대왕입니다. 교재에 이렇게 쓰여 있죠. 제1 진관대왕은 죄인을 추려내는 일을 맡으면서도 중생들을 구하겠다는 본래의 서원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첫 일주일 7일 되는 날에 죄과를 재판해서 사람들이 악을 끊고 선을 닦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죽은 지 7일을 초7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초7일이 되면 진관대왕 앞에서 처음으로 죄업을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관 모습과 그가 다스리는 지옥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무섭게 생긴 옥졸이 죽은 사람을 관에서 꺼내는 장면과 죄인들을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손에 묶인 채 칼을 쓰고 모여있는 죄인을 위로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죽은 뒤에 7일, 초7일이죠. 7일에 이 심판을 하는 그 명부시왕이 바로 진관대왕입니다. 진관대왕. 그러면 두 번째는 초강대왕이라고 쓰여 있죠. 초강대왕. 아비규환의 지옥 중생에게 자비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초강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27일, 14일째 되는 날에 심판을 맡은 왕입니다. 여기에는 기둥에 죄인을 묶어놓고 죄인의 배꼽에서 창자를 끄집어내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목에 칼을 쓴 죄인 앞에서 판관이 죄과가 적힌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 장면이 그려진다고 그러고요. 그 옆에는 죄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장보살과 그리고 동자가 합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27일 14일에 죽은 지 망자들이 삼도천을 건너오는 초강가에 관청을 세우고 이를 감시하는 대왕이 바로 초강대왕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송제대왕이죠. 제3 송제대왕은 중생들이 원을 따라 왕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제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37일, 21일째 되는 날 죄업을 심판하는 왕인데,
그래서 송제대왕은 대지옥에 살면서 별도로 16지옥을 두고 사람이 죽은 지 37일, 21일째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인을 이제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데, 특히 송제대왕은 사음을 다스린다고 그럽니다. 사음을 다스린다. 네 번째 명부의 대왕은 오관대왕입니다. 그 교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중생들의 업을 저울질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47일, 28일째 심판을 맡은 왕인데, 특히 망어를 다스립니다. 망어, 거짓말하는 걸 다스리는데, 특히 파괴를 하거나 개를 파거나 살생하여 죽여가지고 고기를 먹은 사람이 주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화탕지옥, 펄펄 끓는 물의 주인을 집어넣고 삶는 장면들이 또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오관대왕 역시 죽은 지 28일, 47일째 업의 저울을 가지고 망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계율을 파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제5 염라대왕은 교제를 봅니다. 화엄이라는 이름의 국토에 중생들을 보살로 만들어 그곳을 꽉 차게 하는 일을 하는 왕이 제5 염라대왕인데, 이 염라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57일, 35일째 심판을 맡은 왕입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염라대왕청에는 업경대가 있습니다. 업경. 생전에, 죽은 자가 생전에 지은 업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업업자 거울경자입니다만, 이 염라대왕청에는 업경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큰 절에 가면 업경대도 있잖아요. 업경대. 제가 예전에 강화도 그 보타나카산 보문사에 갔는데요. 성모두에 업경대가 있더라고요. 경내에. 그래서 염라대왕청에는 업경이 있어가지고 그 죄인들의 생전의 죄를 생생하게 비추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벌을 주는, 특히 이제 생전에 가축을 도살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업경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경으로 죄인의 살아생전에 일체 선악 행위를 비춰봐가지고 그에 따라 벌을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살아생전에 CCTV가 동영상이 그대로 재생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6 변성대왕은 지옥 고통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재에 읽습니다. 제6 변성대왕은 지옥 고통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끝이 있으므로 중생들이 기한을 채우고 추록하게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랬는데, 변성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6, 7일, 42일째 이렇게 심판을 맡은 주인, 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오관대왕과 다섯 번째 염라대왕에게 재판을 받고도 죄가 남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변성대왕이 지옥에 보내서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태산대왕인데, 이 태산대왕은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공양을 청하고 극락세계에 갈 좋은 안을 내놓는 일을 합니다. 태산대왕은 공양을 청하고 극락세계로 갈 좋은 안을 내놓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사람이 죽으면 칠칠제를 모시는 거죠. 마지막 막제 때 이제 태산대왕의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죽은 지 77일, 49제째 심판을 맡은 왕입니다. 그래서
태산대왕 앞에서는 지옥아기, 수라, 인천에 그러한 육도가 있어가지고 죄인을 그 죄업에 따라서 태어날 곳과 지옥에 보내는 일이 정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망자를 위한 49제가 이때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던 도교의 태산 부군이었는데 원래 염라대왕의 석이었답니다. 그런데 77일째에 망자의 선악을 석이니까 기록에서 죄업에 따라서 이 생처 도는 그런 이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하는 명부의 왕이 제7태산대왕인데, 이로써 49일 되는 날에 소위 중음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러한 생처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77제를 지낼 때 등장하는 그 명부의 그러한 왕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8 평등대왕이 나와 있죠. 평등대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중생들을 구하는 일을 숨어서 하는 왕입니다. 이 평등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100일, 망자의 100일에 100일째 되는 날 심판을 맡은 왕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죄와 복, 죄복의 업을 다스린다 그런 뜻에서 평등왕, 평정왕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망자의 100일에 파란지옥, 파멸지옥의 사자와 옥졸들을 거느리고 공평하게 죄와 복을 정해주는 왕인데, 사람이 죽은 지 100일째 되는 날 심판을 맡은 왕이 평등대왕입니다. 그리고 제8, 제9지요. 9. 도시대왕은 날마다 직접 극락의 길로 가는 예를 보이면서 지옥의 불을 끕니다 그랬는데, 이 도시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일주기 때 1년 되는 날에 죄업을 심판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도제왕, 도조왕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망인의 생처를 정하기 위해서 친족들에게 공덕을 쌓을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특히 법화경이나 또는 아미타불 조성 공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왕이 도시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3쪽의 가장 밑에 명부의 10명의 지옥의 대왕들 중에서 마지막 10번째는 오도 전륜 대왕입니다. 오도 할 때는 깨달으로가 아니고 다소도자를 씁니다. 길도자에다가. 그래서 소위 망인의 3년상, 우리가 망인의 3년상을 대상이라고 그럽니다만 대상 큰 대자를 쓰죠. 그래서 오도 전륜 대왕은 시왕의 10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지 3주기 되는 날 완전한 심판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죄를 심판받는 죄인들은 마지막으로 오도 전륜 대왕 앞에서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인의 3년상, 즉 대상의 죽은 후 여러 왕을 거치면서 죄를 심판받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번뇌를 다스려가지고 다시 태어날 것을 결정을 짓는 왕이 10번째 명부의 10대 시왕 중에서 오도 전륜 대왕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생을 마치면 우리 불교에서는 망자가 생전에 아무리 선한 업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소위 법 없이 산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 할지라도, 부처님 법으로 보면은
신구의 삼업으로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제 49제를 절에 이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모시게 되죠. 이 49제까지는 방금 설명을 드렸던 7명의 명부시왕 중에서 제1진관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5번째 염라대왕, 6번째 변성대왕, 7번째 태산대왕까지 심판을 마치게 되고, 그래서 49제를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49일 동안 기도를 드리고 또 공양을 올리고 법을 망정에 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눈으로 돌아가신 분이 지금 극락세계에 가셨는지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자를 위해서 100일째 제도 모셔드리고 평등대왕, 그 다음에 소상이라고 해서 1년제 도시대왕의 심판도 받게 하고, 또 마지막에 5도 전륜대왕의 그러한 심판도 받아서 완전하게 살아생전에 지은 업장을 다 소멸해주고 망자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연처를 조성해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망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에 그러한 이 보온이라고 그럴까요? 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을 마치게 되면 우리 불교에서는 천도제를 모셔드리는데, 제대로 해드리려면 49일까지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그래서 진관대왕부터 7제 태산대왕까지 심판을 받고 100일째 되는 날 평등대왕의 심판을 받고, 소상 1주기 되는 날 도시대왕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왕으로 사람이 죽은 지 3회기, 3주기째 되는 날 이제 심판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5도 전륜대왕의 그러한 심판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받는 죄인들은 마지막으로 명부시왕 중에 10번째 왕인 5도 전륜 대왕의 앞에서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시왕에 관한 10대왕, 명부 10대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8장 염라왕중 찬탄품을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우님들은 244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고요. 244쪽. 그때에 철위산 안의 많은 귀왕들이, 아까 제가 이제 귀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 그러니까 마귀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왕입니다. 마왕. 그때 철위산 안에 많은 귀왕들이, 귀왕 그럴 때 귀자는 귀신 귀자입니다.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렀다.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천자라는 것은 하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른바 악독 귀왕과 이제 귀왕의 종류가 쭉 이제 나열이 됩니다. 악독 귀왕과 다악 귀왕과 다쟁 귀왕과 백호 귀왕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네요. 8시 47분이라 이제 뭐 졸음도 올 때니까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악독 귀왕과 다악 귀왕과 다쟁 귀왕과 백호 귀왕과 혈호 귀왕과 족호 귀왕과 산왕 귀왕과 비신 귀왕과 전광 귀왕과 낭하 귀왕과 천안 귀왕과 담수 귀왕과 부석 귀왕과 주무 귀왕과 조화 귀왕과 주복 귀왕과 주식 귀왕과
주제 귀왕과 주축 귀왕과 죽음 귀왕과 주수 귀왕과 주매 귀왕과 주산 귀왕과 주명 귀왕과 주질 귀왕과 주엄 귀왕과 삼목 귀왕과 사목 귀왕과 오목 귀왕과 기리실 왕과 대기리실 왕과 기리차 왕과 대기리차 왕과 아나타 왕과 대아나타 왕이었다. 많은 그러한 귀왕들이 나열이 됐습니다. 이때 이러한 대귀왕들이 각각 100천이나 되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그 귀왕들은 대귀왕들이고, 이러한 대귀왕들이 각각 100천이나 되는 여러 소귀왕을 거느리고 모두 연부제에 살고 있으며 그랬습니다. 모두 연부제에 살고 있으며, 이 연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4대주의 하나입니다. 4대주. 이 수미산을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이 4개의 대주가 4대주입니다. 4대주. 이 4대주에 관해서도 방송을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혹여라도 또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4대주에 관해서 말씀을 좀 부연해서 드리면, 4대주는요, 4대주는 수미산과 동서남북 사방의 바닷 가운데 있는 소위 4개의 대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인도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만은, 수미산의 동쪽에는 승신주, 서쪽에는 우화주, 동쪽은 승신주, 서쪽은 우화주, 남쪽은 선부주, 북쪽은 구로주가 있는데요. 이 4개의 대륙, 수미산 동쪽에 승신주, 수미산 서쪽에 우화주, 수미산 남쪽에 선부주, 수미산 북쪽에 구로주, 이 4개의 대륙 가운데 선부주에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선부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인데 연부주라고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속세계입니다.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를 우리가 선부주라고 그럽니다. 모두 연부제에 살고 있으며, 연부주와 똑같은 말이죠. 각각 맡은 것이 있고 각각 머무르는 곳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귀왕들이 염라천자로 더불어 부처님의 유신력과 지장보살 마살의 힘을 받들어 함께 도리천에 참례하여,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이제 이 도리천에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 앞에 참례하고 공손하게 서 있었다까지 이제 우리 읽었는데,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유격천 중에 2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수미산 정상에 있고, 그 불교 세계관의 세상의 중심은 수미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수미산인데, 그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에 있고, 도리천을 다스리는 신은 하늘의 제왕이죠. 하늘의 제왕이 제석천입니다만 우리가 인드라다 이렇게 말하죠. 인드라다. 그래서 도리천이란 말 자체가 이제 33천을 의미를 하는데요. 도리천이. 이 불교에서는 이제 유격천, 6개의 그러한 육천 가운데 4번째 하늘이다. 그래서 이 수미산의 정상 위치에 있는 그러한 하늘을 이제 도리천이다.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의역을 하면 33천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의 그러한 전설에 의하면은 도리천에
하늘 사람들의 수명은 무려 1000살이랍니다. 1000살. 1000세이고, 도리천의 천인들의 수명은 1000세. 우리 사바세계에 지금 100세 시대가 다가오니까 100세 시대에 도래를 했지만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수명보다 10배가 길죠. 1000세이고, 도리천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100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전설에 따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 곳이 바로 도리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타마 부타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하고 이제 부처님이 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기에 도리천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무려 3달 동안 설법을 했고, 이 기간 동안 잠시 하늘나라에서 도리천에서 지상에 내려와서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인 사리불에게 어머니에게 3달 동안 한 설법의 요약을 설법했다.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도 이제 도리천에서 호명보살로 내원궁에서 이렇게 이제 수행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유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도록 함께 도리천에 참여하여 한쪽에 공손이 있었다. 강의를 보겠습니다. 명부전에 가면 아까 제가 이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신 천각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장전이라는 이름도 있고, 지장전, 그 다음에 명부전, 또 시왕전, 또 무사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살아생전에는 인간의 정리, 사사로운 정이 이렇게 통합니다. 봐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웬만한 것은 그냥 이해하기도 하고 봐주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지옥세계는 일절 그런 사사로운 정리가 없다는 거죠. 사사로운 정리가 없다. 이 정자는 뜻정자입니다. 사사로운 정리가 없어서 정확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전에 지은 자기의 업의 과보에 따라서 가는 곳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업을 지은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가다 보면은 지옥고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축생계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손들이 또 가족들이 망자를 이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살아생전에 업장을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천도제를 통해서 49제를 통해서 망자의 생전의 죄업을 이렇게 소멸해주는 그러한 의식을 49제라는 의식을 천도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죠. 그래서 명부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의 세계. 그러니까 명부라고 하는 말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유명계, 명토 이러는 말이고, 명부전은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시고 죽은 망자의 넋을 인도해서 망자가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기능을 가진 전각이 바로 명부전입니다. 명부전. 제가 조금 전에 유명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옥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부전이라고도 하고,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셔서 지장전이라고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지옥의 심판관이 아까 공부한 것처럼 시왕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심판관인 시왕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왕전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지옥세계는 사사로운 정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없을 무자,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무사전이라고도 하고, 또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전각이다 그래서 쌍세전이라고도 합니다. 쌍세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신 전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명부전에 가면은 귀왕도 있고 염라대왕도 있고 수많은 대왕, 10대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귀신의 왕이 소개되는데 저승세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귀왕이다, 귀신들의 왕이다, 염라왕이다, 마귀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저승과 이승을 나눠놓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저승세계와 이승세계가 둘이 아님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이승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저승에 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전생에서 죽은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승은 저승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생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모두 저승에 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승이 아니고 이승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를 보내는 사람은 저승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승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귀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세계나 저승에 가 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렇게 표현해서 부른다고 할 수 있겠죠. 비단 지장경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천수경에서도 지옥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도 지옥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지옥에 비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요. 246쪽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지옥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명부전에는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지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형상화된 지옥은 부정해도 좋지만 우리가 겪는 일상 속에는 지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로써 가슴을 지지는 듯한 그런 분노와 우라를 비롯하여 죽을 것 같은 분노심 등은 화탕지옥보다도 더 실감나는 화탕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실들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전에서는 칼산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산지옥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쓰라린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더러 겪는 일입니다. 실제로 칼이 삐죽삐죽 서 있는 그런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겪는 칼산지옥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탕지옥보다 더 실감나는 화탕지옥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분노와 우라를 비롯해서 그러한 불로서 가슴을 지지는 듯한 그러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칼산지옥도 마찬가지고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쓰라린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귀양도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흔히 경전을 가리키는 말로 신불반조 간경무익이란 말이 있습니다. 밑줄을 치시고요. 신불반조 간경무익이다. 이 말은 경전의 말씀을 마음에 비춰보지 아니하면 신불반조입니다. 경전의 말씀을 마음에 비춰보지 아니하면 간경무익이라. 간경, 경을 볼간자죠. 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간경무익이란 말이죠. 신불반조 간경무익이라. 경전의 말씀을 마음에 비춰보지 아니하면은 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의 세계, 우리들 마음이 겪는 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원형은 우리가 겪는 마음,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심리작용인데요. 그러한 심리작용을 경전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국가나 민족이나 시대나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어떤 원형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말한 사실들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본다면 경전을 바르게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수많은 귀황이 소개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요소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귀신,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귀신들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염라대왕의 대중들이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염라천자의 의문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지요. 그때의 염라천자가 호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여러 귀양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살의 힘을 받들어 바야흐로 이 도리천의 큰 법회에 참여함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 감히 세존께 여쭈오니 원컨대 세존께서는 자비로 여기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한다는 것은 참가해서 예를 갖춘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라. 내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이때에 염라천자가 세존을 우러러 예배 드린 후에 지장보살을 돌아보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지장보살께서는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를 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느라고 피곤하신데도 그 괴로움을 사양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대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중생들이 죄의 과부에서 벗어남을 얻었다가 오래지 아니하여 다시 악도에 떨어지곤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죄의 과부에서 벗어남을 얻었다가 또 오래지 않아서 악도에 떨어지곤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에게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는데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합니까?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해설하여 주십시오. 이게 본문이고요. 248쪽의 밑에 강의를 보면 염라천자는 부처님께 지장보살은 육도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느라 피곤하지만 모든 중생들이 죄부의 벗어남을 얻었다가 오래지 아니하여 다시 악도에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되며 중생들은 선도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장보살의 유신력과 원력은 정말로 위대한데 왜 한 번 제도하면 끝이 아니라 다시 악도에 떨어지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자기 업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다시 되풀이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묻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인간의 심리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서 한 번 마음을 다져서 새로이 출발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한 번 제도되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하는 보살의 삶을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보살이 되었다가는 또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육도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은 보살 노릇도 하고 또 때로는 부처 노릇을 할 때도 있죠. 그러다가 또 한 번씩은 지옥 노릇도 하고 아귀 노릇, 축생 노릇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태악에서는 한 인간이 한 찰나, 한 순간 속에 3000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3000가지 요소를 크게 말하면 10가지 모습의 사성육범이다. 사성육범, 이 4가지는 성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성이죠. 육범. 나머지 6가지는 범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보살 노릇, 부처 노릇도 하고 때로는 지옥 노릇도 하고 축생 노릇도 하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3000가지를 축소하면 사성육범의 10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 갖고 있다는 4가지 성인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부처님의 요소입니다. 사성육범입니다. 4가지는 성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6가지는 육범, 범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생이 가지고 있다는 사성육범 중에 4가지 성인의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부처님의 요소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부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24시간 내내 꾸준하게 부처의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씩 아수라나 아귀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죠. 여러분 자신의 하루의 삶을 잘 돌이켜보시면 아마 수긍이 될 겁니다. 착한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때로는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요소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성육범 4가지 성인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부처의 모습이고 2번째는 보살의 모습이고 3번째는 성문의 모습이고 4번째는 연각의 모습이고 이렇게 부처, 보살, 성문, 연각 4가지의 성인의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성입니다. 육범은 뭐냐면 6가지 범부의 모습인데, 육범은 우리가 육도라고 합니다. 육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옥아기, 축생, 인도, 그리고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잖아요. 이 10가지 요소를 우리가 사성육범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들은 부처의 모습, 보살의 모습, 성문의 모습, 연각의 모습, 그리고 천상의 모습, 아수라 모습, 인간의 모습, 축생의 모습, 아귀의 모습, 지옥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10가지 요소 중에서 밖으로 표현될 때 어떤 요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닌 여러 가지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나쁘다고 결론 짓는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사성육범의 10가지 요소가 어떠한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로만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수천 가지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의 교리는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죠. 불교 교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 순간 확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하루 생활 속에서도 수천 가지의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회사에 나가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지옥처럼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굳이 마음 관리자를 두지 않고도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마음 관리를 스스로 하는, 스스로의 마음 관리의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251쪽에 악업의 인연을 반복하다. 넘겨서 252쪽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염라 천자에게 이르셨. 남연부제의 중생들은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다스리기도 어렵고 길들이기도 어렵다.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 대보살은 백천겁을 지내오면서 이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빼내고 해탈하게 하였다. 죄보, 죄의 과보를 받은 사람이나 큰 악도의 사람까지도 보살이 방편력을 가지고 근본 업의 인연에서 빼내어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하였건만, 이 연부제의 중생들이 스스로 악습을 무겁게 맺어 업의 인연에서 나오자마자 곧 되돌아 들어가서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낸 뒤에 가서 제도와 해탈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정신이 흐려서 자기의 집을 잃어버리고 잘못 험한 길로 들어갔는데, 그 험한 길 가운데는 온갖 야차와 귀신이죠. 호랑이와 사자와 뱀과 독사, 살무사와 전갈이 많았다. 이와 같이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 가운데서
잠깐 사이에 곧 여러 가지 독을 만나게 된다.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큰 술법을 많이 알아 이러한 독과 야차와 모든 악독한 것들을 잘 금지시키다가 문득 길을 잃은 사람을 만났다. 그가 험한 길로 나아가고자 하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이 딱한 사람아, 무슨 일 때문에 이 길로 들어가며 어떤 특별한 술법이라도 있어서 능히 이 모든 독을 막아내겠는가 하니, 이 길 잃은 사람이 문득 이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인 줄 알고 곧 물러나서 이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때 이 선지식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험한 길에서 끌어내어 모든 악독한 것을 면하게 하고 좋은 길에 이르게 하여 그로 하여금 편안함을 얻게 하고는 말하기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이 길로 들어가지 마라. 이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마침내 나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조차 잃게 된다고 하니, 이 길 잃은 사람도 또한 감동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별할 때 선지식이 또 말하기를, 만약 길을 가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이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하여 이러한 무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본문 지금 읽었습니다. 그 강의 부분을 설명을 해야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죠. 염라천자는 부처님께 지장보살이 한번 제도에 놓으면 처음에는 제도가 된 것처럼 보이다가 중생이 어느덧 또다시 죄악의 길로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염라천자에게 남연부지의 중생들은 그 성질이 굳세고 거칠어서 다스리기도 어렵고 복종시키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죠. 앞에서 여러분 강강중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강강, 굳셀 강자입니다. 굳셀 강자. 강강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바로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중생들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연부지의 중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그 성질이 굳세고 거칠어서 강강, 다스리기 어렵고 그 중생들을 복종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이 강강중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강강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바로 경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질이 굳세고 거칠어서 다스리기도 어렵고 복종시키기도 어려운 사바세계의 중생들, 강강중생 때문에 지장경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지장보살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장경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전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지장경 속에 강강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설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강강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하나 구원하여 악도에서 빼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장보살이 계속 가르치고 다독거리고 제도해서 인과의 도리를 깨닫게 했지만은 악습을 무겁게 맺어 또다시 강강중생들은, 사바세계 중생들은 또다시 과보를 짓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생은 선업을 짓다가도 악한 인연을 만나면 또 악한 업을 짓고, 좋은 행동을 하다가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경전에서 밝힌 것처럼 늘 변화무쌍하다. 경전에서는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두가 제도가 되었는데 또다시 중생들이 죄업의 윤회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속성 때문에
지장보살과 같은 강한 원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인간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선업과 악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만으로도 깨닫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는 비유법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불난집에 비유한 것도 정말 실감나는 비유인데,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을 불난집, 삼계 화택에다가 비유를 한 법화경에 이 법화치료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법화치료라는 것 자체가 7가지의 비유니까요. 그래서 법화경에 나온 7가지 비유가 이제 법화칠유라는 겁니다. 법화치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감긴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경전에서 그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유를.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화택류거든요. 화택류. 삼계 화택.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이건 법화치료에 나오는 첫 번째, 유명한 법화치료 중에 첫 번째 화택류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치료는 부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의 감긴 눈을 열게 하는 그런 부처님 방편이니까. 첫 번째가 화택류.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불이 났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요, 아이들은 그 놀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바깥에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방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아이들을 애타게 불러도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방편으로 방에서 나오면 내가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겠다라고 소리를 쳐서 아이들을 겨우 바깥으로 나오게 하죠. 이때 아버지는 누구냐? 부처님이시고, 아이들은 우리 중생들이고, 불난 집은 바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 또 약초유라는 게 약초유. 모든 중생들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 소질과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교화를 통해서 언젠가는 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약초의 비유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평등하게 내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초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요, 빗물을 받아들이는 양이 각기 달라요. 큰 나무는 빗물을 많이 수용할 것이고, 작은 화초는 빗물을 조금만 수용하겠죠. 그러듯이 부처님의 똑같은 가르침이라도 우리 범부들은 제각기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이제 약초의 비유인데, 약초유인데,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아픔과 괴로움, 즉 근기에 맞추어서 감노법을 설하시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 나오는 7가지 비유, 법화치료뿐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가 초기경전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자, 254조 밑에 4번째 줄을 보시면, 경문에서 비유하기를 어떤 사람이 정신이 흐려서 본집을 잃어버리고 험한 길로 들어갔는데 야차와 호랑이와 사자와 뱀과 독사가 많아 길을 잃은 사람이 잠깐 사이에 여러 가지 독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술법을 많이 알고 이러한 독과 야차와 모든 악독한 것들을 잘 금지시키다가 문득 길 잃은 사람을 만나니 험한 길로 나아가고자 하므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일러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야차, 호랑이, 사자, 뱀, 독사가 우글거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렵고 또는 위험할 때가 많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택류, 불난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바세계를 야차, 호랑이, 사자, 뱀, 독사 등이 가득한 곳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왜? 이러한 험한 세상을 이야기한 거죠.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 한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지식의 손을 잡고 그 선지식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악과 독을 면하여 좋은 길로 접어들 수가 있죠. 선지식은 바로 부처님과의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이익됨이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것을 꼭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불교를 통해서 삶의 바른 길을 제대로 이끌어가도록 이끌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널리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면 별 가치가 없겠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겸손할 것이 아니라 조금 알아도 그것을 전할 수 있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는 만큼 전하고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만큼 전하고 또 본인이 가진 만큼 나누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입니다. 우리가 보시 그러면 부처님법을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 물질적인 나눔의 재보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의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보시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잘 몰라, 뭘 알아야지 이렇게 겸손할 것이 아니라 조금 알아도 그것을 전해야 되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자 255쪽 밑에도 네 번째 줄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에게 공덕을 지켰다고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요. 경전에는 부처님에게 공덕을 지켰다고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거나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많은 세월을 지내거나 부처님의 평상이 되어서 온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를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에게 공덕을 지켰다고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많은 세월을 지내거나 부처님의 평상이 되어서 온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을 충실하게 아는 만큼 전하는 것인데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용수보살이 제2의 석가모니라는 극준의 칭호를 얻은 용수보살이 대승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종파에서는 모든 종파에서는 용수보살을 조사라고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근본 불교를 이 사바세계에 펼친 장본인이고 근본 불교를 이 땅에 중흥시킨 일꾼이고 또 제2의 석가모니라고
극존의 칭호를 받고 있는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용수보살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절에서 여러분들 천도제나 49제 할 때 장엄념물 하면 장엄념물 중간에 나옵니다. 가사정대 경진겁 신의상좌 변삼천 약부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온자라. 가사정대 경진겁이라고 하는 말은 가사 그러면 스님들이 입는 법의 가사가 아니라 가령 이런 뜻입니다. 가령 정대 경진급.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정대입니다. 수없는 세월을 지내며 경진급이죠.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진급. 수없는 세월을 지내며. 그러니까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옛날에는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이고 할 때는 굉장히 그 소중한 것들을 머리에 위잖아요. 이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없는 세월을 지내며 신의상좌 변삼천이라 몸이 의자가 되어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두루하여도 약부전법 도중생하면 만약에 법을 전하여 도중생 이웃을 제도하지 못한다면은 필경에는 끝내는 무능보온자라.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지게에 지고 다닌다 하더라도 또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 할지라도 만약 부처님 법을 전해서 이웃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포교하지 못하면 부처님 법을 전하지 못하면 전법하지 못하면 끝내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교잖아요. 포교를 잘해라 그 말인데 이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포교를 잘해라. 전법에 우리가 앞장서자 그 말인데요. 포교는 뭐냐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의 실천. 그리고 포교는 자비의 실천이고 더불어 포교는 보살행위고 또 용수보살이 대지도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교는 부처님법을 전해서 이웃을 제도하는 것이 포교인데 포교는 결국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사명의식을 가지고 불자로서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장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아침 방송을 참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이라고 하는 불묘지 따고 홈페이지가 인터넷상에 개설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04년도 음력 7월 29날 관음제일 날 홈페이지를 열었으니까 지금 4, 5, 6, 7 홈페이지만 지금 14년 됐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부처님법을 전한 지가 지금 만 1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포교하는 겁니다. 포교.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예요. 전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사적인 얘기지만 부처님의 그러한 가피,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현실적으로 제가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나의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확신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을 전해서 전법하는 거다. 부처님법을 전해가지고 주변 이웃을 제도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부처님한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불교 방송을 통해서 매일 아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포교는 자비의 실천이고 포교는 보살행이고 포교는 결국 전법이니까요. 법을 전해서 이웃을 제도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부처님 법을 전해서 이웃을 제도한다면 이것은 자비의 실천이요 보살행이요 거기다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더욱더 우리가 불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갖고 부처님 법을 전해서 내 가족도 제도하고 이웃도 제도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를 해서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 이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 그리고 우리가 대승보살의 대승보살이 되고자 하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널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이제 용수보살이 대지도론에서 한 이야기를 겸해서 설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256쪽에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256쪽의 두 번째 줄. 불교의 요체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중생의 제도입니다. 중생제도. 중생구제. 요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추구하는 바는 바로 중생제도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제도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 이웃에게 전해도 그것은 커다란 제도가 되는 것이죠. 또 자기가 가진 범위 내에서 이웃에게 베풀어도 그것은 커다란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잘못 길을 든 사람이 선지식을 만나서 그 길을 잘 빠져나왔듯이 그 또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일러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태자의 몸으로 그 값진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고, 부처님께서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원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라는 그 내용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용수보살이 대지도론에 설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정대 경진겁. 가령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없는 세월을 지내며 신이 상좌 변삼천이라 몸이 의자가 되어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하여도 약부 전법 도중생하면, 만약에 부처님 법을 전해서 이웃을 제도하지 못한다면은 필경 무능 보온자라. 필경에는 끝내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운에 보답하기 위해서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서 이웃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원을 크게 세워야 됩니다. 아는 만큼 내가 전하겠다. 이러한 포교의 원을 세우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배우고 있잖아요.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널리 전하는 자비의 실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보살행을 실천으로 옮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56쪽에 제일 밑에 악업의 인연을 중생들이 악업의 인연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까닭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256쪽 가장 밑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시 50분이 다 돼가지고 졸음이 올 때니까 읽어보세요. 졸음도 깰 수 있도록. 그러므로 지장보살이 대자비를 갖추어서 죄를 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여 천상과 인간 중에 나게 하여 그들에게 즐거움을 받게 하고자 하거든. 이 모든 죄 지은 무리가 업보의 괴로움을 알아서 벗어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밟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저 길을 잃은 사람이 잘못 험한 길로 들어갔다가 선지식의 인도를 얻어 밖으로 나오게 되어 다시는 들어가지 않고 또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시 그를 구원하여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저절로 미혹에 의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다. 만약 2번 다시 그 길을 밟게 된다면 그는 아직도 미혹한 데 있어서 옛날에 일찍이 험한 길에 떨어졌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해탈케 하여 인간과 천상에 나게 하였으니 또다시 들어감과 같은 것이다. 만약 업을 다시 맺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서 해탈할 데가 없을 것이다. 이 본문에서 지장보살이 대자비를 갖추고 중생을 구하여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하여 훌륭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는 것은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는 험한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악도에 들락달락하면서 최종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업을 거듭 맺게 되면 지옥에서 결코 해탈할 데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우리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업을 다시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뭐냐? 투철한 깨달음이 없이 머리나 생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투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나 생각으로 이해된 것은 재차 범하기가 쉽다. 재범이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확실한 깨달음을 강조하는데, 확실한 깨달음을 불교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다시는 자기가 지은 잘못된 업을 다시 짓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확실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 뒤에 하기는 좀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법우님들이 좀 마음에 담아 놓아야 될 그 말씀, 부처님의 은혜에 관한 보답의 그러한 길이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이웃을 널리 제도해야 된다. 약부 전법 도중생하면 필경무능 보온자라. 만약 부처님 법을 전해서 이웃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끝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교입니다. 전법인데요. 포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고의 자비의 실천이고 최고의 보살행의 실천이고 보살행이고 거기다가 포교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재가불자든 출가불자든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두 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전법 홍포의 그러한 포교사의 역할을 통해서 부처님 세계를 장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승보살로서의 원을 세우고 열심히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써가면서 현실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포교하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창보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보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